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특세로 우리가 함께 지내며 특세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질까 같이 고민하고 또 모색하게 되었고, 또 지난 두 주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에 있는가 함께 탐구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또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를 특별히 롤 모델로 삼고 담고자 하는 것은 그곳이 처음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어떤 시대보다 강력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및 초대교회를 흠모하고 닮아가고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었다, 표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 역시 그처럼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두려워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아마도 예수의 귀신이 저주를 통해서 일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되어서 역사한다,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이 돋는 거죠. 끔찍한 거죠. 이제는 예수의 귀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복을 할까?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은 일찍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이고,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았는지, 특히 동네 입구에 있는 상여막 그리고 처녀묘 아주 겁나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상여막이 뭔지 아시죠? 관을 옮길 때 쓰는 그 큰 가마를 말하게 되는데, 그걸 보관해 놓는 곳이에요. 또 처녀묘는 시집 못 가고 죽은 여자들을 묻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 특히 처녀 귀신의 경우 한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풀고 나타나가지고 아주 해코지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익히 들어가지고, 항상 그곳을 지나갈 때는 벌건 대낮인데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가슴이 콩콩콩콩 뛰고요, 또 거기 갈 때는 뒤에서 막 잡아 당기는 것 같고, 그죠? 예, 막 잡아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은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비 오는 밤에, 또 밤 12시쯤에 그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참 그곳이 무서웠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어른이 되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접신된 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접신한 무당이 초월적인 일을 하는 거죠. 빙의, 죽은 자를 빙의가 돼가지고 어린아이 목소리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죠? 또 막 그냥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을 흉내내고, 그럴 때 막 소름이 돋는 거죠. 또 여러분, 접신한 무당의 경우 작두날 위에 올라가 춤을 추기도 하고, 그죠? 이게 초인적 힘을 발휘해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시뻘건 불 위를 막 그냥 맨발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임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그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닌가, 그 귀신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마다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저것은 예수 귀신이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서 험악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험악하게 돌아가셨으니만큼 그 귀신의 보복도 참으로 험악할 거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경우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의 임재,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사도들의 전하는 말을 통해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여겼고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참 불쌍하고 불행한 게 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축복하셨고, 아멘. 또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함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평강,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반대로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회심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누구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허다한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때에 무려 3,000이나 되는 허다한 수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 모두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들로 인하여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그 시대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알게 되는 것,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 두려움의 정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기 때문인데, 참 빛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축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또 고귀하고 고상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각자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광경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피부가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의 말씀인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온 백성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가끔 어머님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명절이 가까우면 늘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기억하고 또 마음이 또 좀 짠하게 이렇게 되는데,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 생전의 일이지요. 그때는 명절 때 항상 자녀들이 어머니 계신 본가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명절 전날 그냥 아주 안방에 모여 시끌시끌하지요. 그냥 또 나누는 얘기들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렸을 때 이렇더라, 어렸을 때 네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재밌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하호호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씌우고 계신, 마치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흐뭇해 하시던 그런 어머니의 미소, 그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한 모습, 하나된 모습, 위에 있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더욱 화목하고 우애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런 축복된 환경에서, 은혜로운 환경에서 고상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심지어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7절 말씀인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두 가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인정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따라요.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진짜야, 내 믿음을 내가 사랑해, 주님이 그것을 나타냅시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에게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자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그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베드로가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지는 것, 그게 일생일 때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 디딤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아멘. 거룩한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아멘, 자녀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요. 그들을 주님께서 무한히 신뢰하셨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사신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귀합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맡겼다. 그만큼 그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 얘기죠. 주인께서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갑절로 10달란트, 아니 11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그 종이 참으로 착하였고 충성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1달란트가 과연 얼마나 큰 가치일까? 이 가치, 가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여기에서 금 1달란트, 1달란트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시느냐, 누구에게 부흥의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신뢰할 만한 자에게,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또 주님이 그러므로 신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게 왜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선한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어떻게?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고, 내 손으로 꽉 잡아서 널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너를 세워,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 여러분,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왕의 감옥에 갇히고,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이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죠.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 바로 앞으로 가는 직통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통도 그런 직통이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최악의 불통이 최고의 형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요셉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린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지.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느냐?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거치는 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찍이 선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건 늘 꿈꾸고 열망해 드리라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건 뭐다? 처음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 가지,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큰 믿음 유신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큰 믿음의 가정 되고 자녀들이 큰 믿음의 축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광을 봐야지 책망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더욱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